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제5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혼돈된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장 10절은 세상은 이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과 시브리서 1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창조의 대사업을 친히 행한 분입니다. 이 성경 말씀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놓으심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삼위일체론이 어려운 부분인 인간의 이해론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시다. 동등된 분인데 왜 예수님이 아들이시죠? 몰라요.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독생자란 말 혼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번, 그리스도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만들고 공간에는 천체를 두었을 뿐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 경로대로 착오 없이 움직이도록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창조만 하신 거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가지거나 뭔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자연 세계가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고 우주 만물도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질서, 자연 질서가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섭리대로 행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감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인간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구나. 우린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번,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 인간은 혼과 영과 육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일체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교단마다 신학자마다 좀 틀려요. 인간이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지, 육과 영으로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논란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이 몸을 갖고 있고 영혼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혼이라는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영이라는 부분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 지정의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이게 세 개를 나눠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는 좀 어렵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인간은 몸, 육체를 있고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고 마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몸은 십자가에서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혼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영이 민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 성육신이
그냥 신으로서 오는 거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지정의를 다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인류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였던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잘못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 인류의 첫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대표로 범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인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게 우리의 범죄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인류의 대표자이신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인간을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요구를 들으셔야 돼요. 요구는 두 가지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셔야지 우리의 대속의 사역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가 참 중요해요. 기존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이걸 부정하는 이단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상한 이단도 있지만은 이상하지 않은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일상 교회예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는 걸 부정한 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은 우리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 구속사가 부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4번,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4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그 첫 절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이를 절대적인 진리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처음에는 그의 행하심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자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상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여호와의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한 가지 사실로 주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참남하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자를 고쳤고 즉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띄게 하셨습니다. 또 마비된 중풍병 환자를 명하여 일으켰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행하신 일 가운데 무엇보다 경탄한 것은 사망의 문을 열고 죽은 나사로의 생명을 소생시킨 것과 슬픔에 쌓여있는 과부 어머니에게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며 인간의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즉 그의 신성과 인성을 밝히 알 수 있는 흥미있는 광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신뢰로 죽은 오라비의 무덤에서 슬퍼하는 누이들과 함께 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애통하는 여인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통한 슬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참 인간의 눈물인 슬픔과
동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애도하는 조객의 한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큰 소리로 죽은 자에게 나오라라고 외치시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함께 우시던 그분이 사망의 주인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 앞에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 신인 동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었거나 둘 중에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뺀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은 맞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어.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증거하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주님의 이중적 초상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작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산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어와 바다에는 심한 파도가 일어 뱃전을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사경에 처한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맹렬한 물결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격노한 폭풍의 파도는 잠잠해졌고 바람도 언덕 너머로 사라지고 삼라만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피로에 지쳐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한 인간의 모습을 보지만 동시에 한마디의 말씀으로 격노한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봅니다. 이르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인 일체이시며 절대적으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경험한 분입니다. 참 중요해요. 정말 역사적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정말 많았고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는 부인하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을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사역자들도 있고, 그러한 사역자들은 우리가 볼 땐 이단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밝혀진 사역자와 교회들이기 때문에 보통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는 부인하는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교회들은 이단으로 판명이 안 나고 그냥 기존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은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엔 이러한 교회가 많아요. 인권을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인권 운동가들이 많은데, 인권 운동은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어디서 그런 운동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루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배운 말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었다. 이 가르침,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